할렐루야.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지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I ask you to come to us and fill this place, Lord, and fill our hearts with your living hope, with your joy, and with your peace, and with your true love, Lord. We want to worship only you this morning, Lord. So we pray in your name. Amen. So this morning, let us lift our praise, this joyful praise to the Lord, to the King of heaven, who will come again for us with his mighty power to save us. So let us sing like this. King of heaven, come down. King of heaven, come now. Let your glory reign, shining like the day. King of heaven, come. King of heaven, rise up. Who can stand against us? You are strong to save, in your mighty name. King of heaven, come. Let us lift our joyful sound to the Lord. Sing, King of heaven, King of heaven, come down. King of heaven, come down. Let your glory reign, shining like the day. King of heaven, come. King of heaven, rise up. Who can stand against us? You are strong to save, in your mighty name. King of heaven, come. Lift your voice to the King of heaven. King of heaven, come. King
why don't we give our praise to the one who comes to save us? Hallelujah. 네, 복된 주일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날마다 내 안에 성령과 육신의 것이 날마다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다 하지만 정말 저희의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모든 부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며 또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와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이것들이 저에게 너무 성령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에 또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다리며 이 모든 성품을 가지신 귀한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며 정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성품을 가지신 우리 귀한 예수님이 정말 저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음을 믿사오며 저희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생각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정말 저의 부족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입으로 하는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께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자녀들에게 뻗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해.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경배합시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께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께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예수님은 온 만물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오실 왕, 곧 오실 왕 그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밖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 함께 박수로 그 이름만 높이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그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론 두려움과 걱정과 거짓심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평안함 속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너무나 자주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약한 것과 죽은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이어지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삶의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저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때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지진들, 전에 없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며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속에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에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되는데요,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밧델 캠퍼스하고 똑같은 주제로 오늘을 사는 전도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는 오전 6시에 하게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 그리고 우리 토요일은 6시 반에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우리 교육부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토요일 날은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순장 교구장님들 특별한 또 모임, 연말 모임 또 가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엑스 세미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는데 이번 주 강의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고 프리 코드지만 우리 또 알려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강의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무료로 귀한 강의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연락 주시면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주일날 세례, 유아 세례 그리고 특별히 입교를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각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유아 세례가 18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주로 집례하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세례를 못 받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막 3살, 4살 된 애도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 2023년 사랑의 떡에 대한 그 광고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성도들을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추도일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사인하셔서 그리고 섬겨주시면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할 때 귀한 또 사랑의 나눔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별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성탄 선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순별로 헌금해 주시거나 저에게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부를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 긍휼 사역 지난주부터 안내해 드렸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PTM이 타코마에 있는 우리 미국 교회하고 영적으로 협업해서 우리 또 그 음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구제 긍휼 사역으로 저희들 또 드리기 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캠푸드이나 드라이푸드 여러분들이 또 따뜻한 목도리든 이렇게 드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것 있다면 예배 후에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주시면 잘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주보와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저희들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53절인데요. 우리 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예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부모는, 아이는 하나인데 부모가 둘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주겠다고 하니까 진짜 부모는 부모의 자격을 포기하죠.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처럼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함정을 파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는 믿기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잡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이 사건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에 들어서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죄가 안 들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들켜가지고 죄인이 됐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지만, 잘하면, 죄를 숨기면, 죄가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세속화된 그런 세상의 풍습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드러난 죄와 숨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자면, 드러난 죄인은 가늠한 여인이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인을, 죄를 범한 여인을 돌로 던져서 심판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다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숨어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으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숨겨진 죄인들인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분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교회만 가면 왜 우리들을 놓고 맨날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성립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 번째 법은 성문법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처럼 미국 법, 한국 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미국 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 미국 법에 근거하면 죄인이 아니네요. 아무도 감옥에 안 계시고 여기 교회 잘 오신 거 보면 여러분은 성문법에 근거할 때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미국 법으로 보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성문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도덕의 법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성문법으로는 간음해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간음한 사람들, 양심적으로 정말로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향해서 던져라. 그랬을 때 여러분, 도덕법의 기준에 볼 때, 양심의 법의 기준에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떳떳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음하는 행위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문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양심의 법으로는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도덕의 법과 양심의 법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와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성문법을 범했다는 뜻이 아니고, 도덕의 법과 양심의 법을 범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양심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은 가늠한 여인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정죄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6장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또 괴롭게 노를 젓는 이야기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뒤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8장으로,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으로 뛰고 있는데, 7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가장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수인을 보냅니다. 7장 내용을 잘 보시면 중요한 한 패러그래프는 이 사람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리포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7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지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노숙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티미시한 시간을 가지는 감람산에서, 초막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에 믿음 좋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하나님과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고 계신데, 감람산에서 보내고 계신데, 이쪽에서는 이제 하수인을 보내봐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고 책 잡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히기 쉽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8장에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강론하러 딱 나올 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그것도 남자는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요. 같이 간음한 남자는 보이지도 않고, 함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사건이 사실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은 완전한 음모, 완전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정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던 상황처럼 오늘 완벽한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답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해도 법에 저촉이 되고요, 치지 말라고 해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라고 해도 저촉이 되는 이유는, 치라고 하면 율법은 충족시키지만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죽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그 로마의 매니지먼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가하나 로마의 법으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해도 로마 법에 저촉이 됩니다. 치지 마라 해도, 치지 마라고 해도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간음했기 때문에,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을 하나, 함정에 딱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갑자기 땅에 엎드리십니다. 쭈그리십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글씨를 쓰는 장면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오고 구약에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글씨를 쓰는 장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십계명 글씨를 써주셨어요. 돌판 두 개에다가. 그래서 한 번 써주셨는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져서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글씨 쓰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나옵니다. 7절 앞에서, 8장 7절 앞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7절 이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마디 하시고 또 글을 쓰시죠. 그 글의 내용이 뭘까? 뭐 십계명이다, 그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자꾸 풀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글씨 쓰시는 이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뭔가,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딸이 목사까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영주 목사님께 세례까지 받은 문학의 거성 이어령, 또 장관까지 하셨던 이어령 문학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다 하지만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이 화인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다 흩어졌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인간미가 있었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표현한 표현은 한국을 비롯해서 현대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그 책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거 없이 현대는 이러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많은지, 요즘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죄가 제일 많은 화인 맞은 사람이, 아주 지존파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 또 설명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절묘한 답변은 뭡니까? 예수님의 절묘한 답변은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이 말이 함정을 피해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돌로 치라고 율법으로도 합당한 말을 하셨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캐치되는 것은 율법대로 진행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심판관은 죄 없는 자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 성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양심의 법이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이분은 심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을 해보려면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이 여인처럼 정확하게 끼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말한 것처럼 돌 맞는 자리에 내가 서보라, 유기성 목사님 버전의 설교 제목이 되겠고요. 제 버전으로 제가 표현하면, 진정한 은혜는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첫 출발 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베드로가 밤새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못 낚았습니다.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도 허탕을 치고 들어왔는데 근데 순종했어요. 근데 엄청난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죄를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하고 동업하십시다. 당신은 대단하네요. 나보다 더 탁월하네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되게 당신은 너무나도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 돈 한번 시큼 벌어봅시다.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주세요. 자신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 베드로는 비즈니스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은혜가 되는 출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우리 통성 기도가 있고, 제가 레노바레라고 하는 형제교회 와서 몇 년 안 돼가지고 LA에 가가지고 리차드 포스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중보기도의 대가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분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지금은 코리안 스타일로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와보라 해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왔는데, 예수님은 너 빌립이 전도할 때 나를 인정 안 했지, 이렇게 아픈 데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좋은 점을 탁 건드려 줍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 문화적인 신학을 모르면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게 뭐길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봤다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소나무 뿌리라도 뽑는 하늘산 기도원이든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는 이런 어떤 한국적인 기도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사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을 내가 보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그늘을 쬐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영적인 사람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화적으로 좋은 문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영적인 센스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지만 이래봬도 나다나엘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좋은 순간을 딱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나라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 걱정할 때가 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오히려 가늠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내 죄, 나도 인식할 수 없었던 죄가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이기 시작하는 자신의 숨겨진 죄를, 자신도 몰랐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자기 걱정하면서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이사야뿐이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위도와 경도 과학 공부를 할 때 알래스카에서 우리 처제가 살 때 새벽 2시에 밤중인데 환하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갔더니 밤 12시에 러시아 문학가가 쓴 작품 중에 베게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저는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밤 12시에 딱 갔는데 환하더라고요. 베게아더라고요. 시애틀도 밤 10시까지 환하지만 러시아나 더 높은 위도에 있는 도시들은 베게아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 우리가 실내 조명에서는 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여름에 강력한 태양빛 앞에서는 먼지가 보입니다. 아무리 공기 좋은 시애틀에서도 먼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이사야 같이 내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바울처럼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어필을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늠한 여인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이 자리에 나도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판관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가늠한 여인의 죄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할렐루야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남편들아 하면 우리 아내들이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 안 하고 남편한테만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실패하는 우리 자매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도 정죄하지 않게 원한다. 가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죄 짓도록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질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죄를 떠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무익한 종이었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무너졌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섬기는 좋은 유익한 종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지고, 바울의 권면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바울의 추천과 바울의 그 추천을 받아준 주인 빌레몬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녹아진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무익한 종이었지만, 가서 유익한 종으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의 교회사 속에 이 무익한 종 오네시모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빌레몬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 오늘 간음이 토픽이니까 가장 음란한 도시 하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를 음란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또 새로 짓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장 음란한 곳에서, 그 도시에서 너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들도 죄인이지만, 영적으로 음란한 똑같은 죄인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음란하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간음한 다 죄인들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만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많은, 은사는 많지만 서로 자기 은사가 더 귀하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막 사분오열되고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못하는 교회에게 바울은 다시 시작할 용기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다시 새롭게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답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 유희가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문법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성 명사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간음을 계속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런 내용이 육신의 간음하고 다르게 영적인 간음으로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여러분과 전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여성 명사를 많이 쓰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킬 때도 여성 명사로 많이 쓰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도 묘사하지만 교회를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할 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하게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여성 명사인데, 요즘 교회를 보면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교회가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 안 믿는 사람도 KS 마크보다 더 신뢰해 주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목사다 한번 더 사기꾼 아닌가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에 끌려 나와 가지고 세상에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늠한 여인을, 세상에 끌려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의 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에 감춰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내 속의 죄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베드로처럼 내 안의 죄를 보고, 바울처럼 내 안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출발 지점을 우리는 또 이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합시다. 리스타트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시 주님이 주신 용서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는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떠날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를 받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용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니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새롭게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눈이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또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